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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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사람과 또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한번 맞춰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맞추었던 퍼즐은 500피스가 되는 퍼즐이었는데요, 그 퍼즐을 다 맞추면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는 그런 퍼즐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 작품이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맞지 않아 보이는 그 조각들, 그 500개의 이 조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막막하더라고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묘안이 생겼습니다. 어떤 묘안이냐면 모서리 각부터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 중에 모서리 딱 조각에 맞는 그 조각 4개의 조각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먼저 맞추고 그 조각에 맞는 퍼즐들을 쭉 찾아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보다 아이들이 더 잘 맞추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맞지 않아 보이는 조각들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림은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 퍼즐을 맞추면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7장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의 퍼즐과 같지 않을까? 이 17장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총 3가지의 주제로 묶여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는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맞지만 그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온전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기도는 11 제자를 위한 기도였죠. 12명 중에 한 명이 탈락하게 됐으니까 11명의 제자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드리셨어요. 그 제자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미 그들도 받았고 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였어요. 즉 제자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이죠. 오늘 세 번째, 이 끝단락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주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에 해당되는데 이 세 번째 기도가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여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아직 열매를 거두지 않는 상태예요. 즉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이 남겨진 11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앞으로 믿을 자들, 그 믿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으로 믿을 자들은 누구까지 포함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도했다라는 내용,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성경을 많이 찾아봐도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주여 아버지여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얼마나 그 고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런데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또 하나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적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11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11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되고 복음이 증거돼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지 않을까요? 오늘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이 주제가 평화인데, 그리스도의 평화, 평강.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 오늘 이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를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믿게 된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주님이 들으셨던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기도하셨던 기도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앞서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됐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간다라는 귀한 은혜를 부여받았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거저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그 대동강 강변에 던져준 그 사건 하나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을 밟은 그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이 나라 가운데 뿌려지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만세 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배경이에요. 저는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어느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 찾아봐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더 분명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이 하나됨의 근거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믿음 때문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 돼달라는 이 기도의 목적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냐면 믿음 때문이래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됨과 믿음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이제 이후로 믿을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이것이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제자들만, 지금 11 제자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11 제자들이 또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너무 진부한가요? 저는 해머로 한 대 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와우,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후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들이 죽고 사라져도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됨의 목적이 믿음이라는 사실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됨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됨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수평적인 하나됨입니다. 수평적인 하나됨. 이 수평적인 하나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가 되었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됨을 말씀하세요. 이미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목자됨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 안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이 수평적인 하나됨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믿는 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뭐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여러 분당으로 분열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감 오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 하려는지 여러분 딱 지금 이 머릿속에 내리처럼 스쳐야 되는데요.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변상우 집사님 지금 입술로 말씀을 통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신 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퍼즐과 같아요. 우리가 1장부터 쭉 지금 16장, 17장까지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건데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퍼즐과 같아요. 이 퍼즐을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맞추면 예수님께서 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지,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면서 큰 그림이 나와요. 그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기도를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열을 한 목자가 따르는 양떼가 되지 못한다라는 증거로 이미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또 내 양을 물어가는 늑대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이 근거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성도들의 공동체, 즉 그 공동체 자체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열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돼도 안 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 목적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둘째는 수직적인 하나됨을 말씀하세요. 수평적인 하나됨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또 하나의 하나됨의 근거는 수직적인 하나됨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말씀드렸죠 좀 전에. 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됨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제자들도 하나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자, 또 말씀드려 볼까요? 그 11제자들과 11제자들이 전에서 믿게 된 자들, 그들도 하나가 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누구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런 수직적인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됨에는 두 가지의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인 하나됨이 있고 또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관계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하나됨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21절의 말씀으로 완성이 돼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된다. 여기서 하나가 수평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 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수직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하나됨과 수직적인 하나됨이 21절의 말씀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되면 믿는 자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 예수쟁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들이 소유하는 예수님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의 세 가지로 오늘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났다라는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태어나는 것은 죽어서 멸망받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전의 삶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다시 한 발자국을 내딛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생명이죠. 그러나 이 생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시적이지 않아요. 이 생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뭐로 드러나냐 하면 사랑으로 드러나요. 생명은 믿는 자의 내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속성이에요. 두 번째 속성은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생명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외적 속성이에요. 즉 생명이 내재된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사랑은 그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내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표현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되거든요. 그 표현되는 모습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연말 연시가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이끄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 연시가 되면 백화점이나 길거리에 이게 종을 울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선 모금을 하는 이 구세군들이 있잖아요. 다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니고 그 생명력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외적 속성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셨으니까 결혼하셨잖아요.
사랑하셨으니까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속성이에요. 생명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 생명이 표현되는, 발현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표현되어야만 알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압니다.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속성은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점에서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말씀드렸죠? 이 사랑은 하나됨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사랑이 하나됨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분열되면 사랑이 흩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정신이 분란돼서 분열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흩어져 버려요. 이거는 겉으로 표현되지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분열하는 교회 공동체를 수없이 볼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올시다입니다. 사랑과 하나됨은 동의어예요. 사랑의 꽃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생명 있을 수 없어요. 생명과 무관한 사랑 있을 수 없어요. 하나됨이 없는 사랑 모두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사랑, 그리고 하나됨은 모두 예수님의 속성과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 그럼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뭐로 표현돼요? 사랑으로 표현돼요. 그건 속성이에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뭘로 완성된다고요? 하나됨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가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또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가짜입니다. 여기서 아니오가 나오면 앞에 두 대답도 모두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도의 실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됨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은 하나됨으로 완성된다고 했는데 이 하나됨에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담겨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영광입니다. 이미 이거는 제가 첫 번째 기도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된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계명으로 나타났어요. 이 제자들의 영광은 하나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도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된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있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 엄청난 기도였던 거예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공동체에 있나요?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이 대답도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자들의 공동체인가요? 이 대답에 답할 수 있을 때 믿는 자들의 공동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 와닿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가 어디였죠? 성전이었죠. 그 성전 이전 시대는요, 회막이었죠.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거기서 거룩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회막이 아닌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하신 곳, 그 성전에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기서 은혜를 베풀리라 했던 게 성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존인 장소인 그 성전이 누구로 대체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대체되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했던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곳이 공적으로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중요해요. 이 하나됨에도 그 두 가지 속성, 첫 번째 속성이 영광인데 그 영광이 이곳에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되면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드러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죠. 사랑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명의 실천이에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복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몇 절이 말하고 하냐면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영광과 사랑을 소유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래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버지를 아시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줄을 압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는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셨고 또 계속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하셨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되냐면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나서 그럼 나는, 여기 서 있는 나는, 목사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 많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밖에 없는 이 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다시금 만나 주실 때 나는 그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빚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저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게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소망하고 오늘 나의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나의 모습일 것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미 2000년 전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는 없지만 앞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새롭게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들, 그 손자의 손자, 그 손자의 손자의 또 손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태어날 자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도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배워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때가 너무나 많고, 또 내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였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아직도 세상에 있지 않는 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 자손들의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림절 둘째 주간을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이 기도 안에 담겨진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